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볼 때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말씀 안으로 온전하게 들어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이제 치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다윗이 블레셋에 맞서서 싸웠을 때는 블레셋이 함부로 이스라엘을 침공하기가 쉽지가 않았었습니다. 침공하더라도 그들은 패배하여 날마다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라 하면서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승전가를 불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어디로 갔죠? 블레셋에 망명에 갔잖아요. 블레셋에 가서 이제는 블레셋 왕 아기스의 신하가 됐잖아요. 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블레셋이 마음껏 이제 이스라엘을 침공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사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매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을 합니다. 자,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게임이 안 돼.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을 통해서 승전을 했습니다. 근데 블레셋 군사들은 보통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또한 철기 문화의 무기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막강한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블레셋을 넘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이 함께 있을 때는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패전을 하게 되는 그 계기를 맞이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하나님을 바라봤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상황이 또 달라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자기의 생각이 너무 앞서 있잖아요. 자기의 마음이 너무 앞서 있잖아요. 자기가 너무 주장을 하니까 도저히 하나님이 그를 도울 수가 없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고 전에도 이제는 하나님께 제사를 갖다가 드리는 데 있어서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까지도 자기가 도맡아서 드려버리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 전에 딱 들여놓고 도저히 기다리지 못해서 바로 눈앞에 지척에 적군이 있어서 한없이 없이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않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서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제 길보아 산에서 완전히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블레셋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는 이제 죽게 되어집니다. 참으로 너무나도 안타깝잖아요. 사울 왕의 실수와 그의 무능력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때문에 이제는 그의 아들들이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패전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단 같은 경우에는 참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였잖아요. 다윗을 도와주면서 이제 다윗에게 자기가 물려받을 그 왕위까지도 다윗이 당연하게 물려받을 것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세우는 그 요나단까지도 이제는 죽임을 맛보게 되는 그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또한 사울이 패전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3절을 보십시오. 활 쏘는 자가 따라잡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향해서 팍 활을 쏘습니다. 사울 왕이 어떻게 됐습니까? 중상을 입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도망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사울 왕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사울 왕이 어떻게 해야 되죠? 사울 왕이 누구를 찾아야 될까요?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하면서 불러야 되는데 그는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무기를 든 자를 찾았어요. 그가 중상을 입었을 때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하고 나아왔으면 그의 인생에 있어서 그래도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정말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의 손길을 인도해 주실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좌우에 죄인들이 있었잖아요. 함께 사형수에 있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막 욕을 하면서 나를 한번 구원시켜보라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은 이제 나를 기억해달라고, 나를 당신께서 구원해 줄 수 있으면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 마음을 예수님께 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십자가상에서 사형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입술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사울 왕을 볼 때 참으로 매우 힘들고 어려운 그런 마음을 우리가 또한 읽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힘들 때, 어려울 때, 낭망한 가운데 있을 때, 도저히 답이 안 나올 때 누구를 찾아야 된다고요? 우리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면 답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하게 응답받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사울 왕은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그의 무기든 자에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칼을 빼서 나를 죽여달라고, 나를 찌르라고 합니다. 무기든 자가 어떻게 합니까? 찌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어떻게 찌를 수 있어요? 나는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무기든 자는 사울 왕에게 굉장히 신임 받은 자였어요. 전에 다윗이 사울 왕의 그 무기든 자로서 굉장히 신임을 받았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름은 나오지 않았는데 이전에 도액이 사울 왕에게 찾아가서 다윗의 그 모든 그런 상황들을 다 일러 바쳤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윗을 도와줬던 그 제사장들을 찾아가고는 싹 죽이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벌벌 떨면서 우리는 못 갑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하는데 도액은 다 가고는 제사장을 갖다 완전히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까지 모든 가족들까지 다 죽여버리고
제사장 마을을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었던 그 도액이 이 무기를 든 자도 될 수 있을 것인데, 사울 왕을 따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마지막에 사울과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랬습니다. 자, 그리고 죽이라니까 못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직접 칼을 빼앗고는 자살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행위를 마지막까지 사울 왕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주장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있어서 지금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낭망한 삶인데, 일어날 수도 없고 주저앉아서 더 이상 기력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앞을 보아도 힘들고 뒤를 보아도 힘들고 옆을 보아도 힘들고 나를 도와줄 자도 없고 아무런 것을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 누구를 찾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면서 우리는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피할 길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혹시 우리 안에 죄가 있다면 성령님께 묻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저의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깨닫게 해주시고 그 죄를 알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온전한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했습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도말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모든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신다고. 믿습니까?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간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자, 이제 사울 왕과 그 무기를 든 자는 이제는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어요. 사울과 함께하는 모든 병사들은 다 죽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들을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 쪽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이제는 성읍을 내려놓고 성읍을 이제는 버려두고 도망을 칩니다. 온전한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백성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습니다. 다 이제 사사닥에 뒤져봅니다. 그래 보니까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걸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머리를 다 뱉습니다. 이미 죽어 있는 사울의 목까지 베는 거예요.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산당과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블레셋 땅에 사방에 다 보냅니다. 그리고 그의 갑옷은 아스르드라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다가 탁 달아두면서 이제 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 왕이 죽었다. 이렇게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한다 하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블레셋의 그 정말 그 교만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백성이잖아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했다 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이 전쟁이 있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갔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줄 것인데, 그렇지 못하니까 패배, 승자를 맛보게 되고, 이제는 전쟁에 나간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어지고, 이제는 사울 왕까지도 벳삿 성벽에다가 딱 달랑달랑 목이 걸려져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되어지고 비참한 최후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가는 인생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인생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갑시다. 믿음으로 나갑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자, 이제 벳산 성벽에 사울의 시체가 걸려 있다는 소식을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듣게 되어집니다. 전에 길앗의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 왕이 이제 제위하고 얼마 안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게 되어졌거든요. 암몬 왕 나하스가 쳐들어와고는 이제 길앗 사람들의 그 모든 오른 눈을 다 전부 이제는 다 빼겠다고 엄포를 놓는 거예요.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너무나도 난감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전령들을 보내갖고는 온 이스라엘에 자기를 도와달라고 이제는 요청을 합니다. 나하스에게는 3일만 말미를 주면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서 이 3일이 지나면 완전히 이제는 야베스 사람들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체념하고 이제는 완전히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사울 왕이 성을 보유하는 이 암몬군을 쳐서 무찔러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젠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출해내는 거였습니다. 예전에 이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 왕의 그 은혜를 잊고 이것을 생각해서 사울 왕이 성벽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는 밤을 새면서 막 달려옵니다. 밤새도록 달려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와서 가지고 갑니다. 어떻게 보면 이미 블레셋 병사들이 그걸 다 이제는 포위하고 있었고 다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었거든요. 죽음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사울의 시체를 다 가지고 나오는 그 야베스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갚는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준 사람들이 있다면 은혜를 갚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잖아요. 구원의 은혜를 주셨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늘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자, 다윗이 그 후에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이제 사람들을 보내서 말합니다. 이렇게 너희의 주 다윗을 너희 주 사울을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를 데려와서 장사진을 주었으니까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를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한다.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라고 합니다. 다윗까지도 길앗 야베스 사람들의 그 행위를 인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믿음으로 나가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나가고 은혜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자, 사울 왕의 그
시체를 가지고 와서 이제는 그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엘 나무 안에다가 장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7일 동안 금식을 합니다. 사울 왕을 이제는 애도하면서 그들은 7일 동안 함께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온전하게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더라도, 정말 말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더라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맞이하더라도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다. 온전히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할 모든 것들이 있다면 다 내려놓고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안에 아직까지 찌꺼기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면서 다 회개를 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찾고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따르고 모든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오더라도, 말 못하는 정말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영광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